하나님 그런 멋진 삶 우리 가족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책 한 권을 소개를 받았어요. 제가 늘 이제 책을 주문해서 보는 서점에서 이렇게 새로운 책이 나오면 제가 먼저는 온라인으로 그 책에 대한 소개를 보내줍니다. 그래서 보게 됐는데 제목이 심상치 않았어요. 자, 이런 제목의 책이었습니다. 교회 속의 반그리스도인. 여러분 반이라는 말이 잘 보이실려는지 몰라도 반대한다 그런 거예요. half라는 말이 아니라 anti라고 하는 뜻이에요. 교회 안에 교회를 반대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다. 굉장히 심각한 문구죠. 소개하는 문구는 더 의미심장했습니다. 교회만 다니면 다 그리스도인인가? 교회를, 성도를 다시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었어요. 우리 모두는 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이 책이 던진 질문처럼 우리는 다 그리스도인일까요?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규정해 주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무엇을 보고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은 또 무엇일까요? 이런 고민의 길잡이가 될 수 있는 성경 에베소서였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개척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서라고 하는 성경은 에베소를 떠나서 전도를 계속하던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를 당합니다. 그리고 재판을 받기 위해 로마로 압송이 되죠. 재판 받을 기간까지는 그 시간까지는 가택 연금 상태에 있습니다. 그때 그가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가 우리 성경의 에베소서로 남아 있습니다. 에베소는 바울이 3년이나 머물면서 교회를 세워낸 곳입니다. 바울의 선교 행적을 고려하면 이건 참 이례적이죠. 바울은 어떤 때는 단 며칠, 그리고 길어야 3주 정도 한 곳에서 머물렀을 뿐인데 이 에베소는 3년 동안이나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 교회를 사랑하는 이유가 있었죠. 그리고 그 교회 성도들을 바울은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자, 지금 바울은 갇혀 있어요. 과연 이 재판이 잘 되어져서 풀려져 나가 다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지 아니면 사형을 당할지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자신의 마지막 시간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무엇인가 교훈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런 간절함을 담아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그들에게 교회는 무엇인지, 성도란 누구인지 가르쳐 준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의 내용입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고민, 교회 되어짐, 그리스도인 되어짐에 대한 우리의 고민에 명확한 답들을 주는 그런 말씀으로 가득한 성경이 바로 이 에베소서예요. 에베소의 형식은 편지입니다. 그러니 편지는 보내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죠. 자, 1절에 그걸 이렇게 밝힙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바울이 썼고 그리고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진 편지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바울은 사도입니다. 하지만 그 역시 성도였죠. 그러니 풀어 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사도가 되어진 성도가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룬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이 에베소서입니다. 성도가 성도에게 보낸 편지. 그래서 성도라는 말을 사용하며 문안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 속에 성도는 과연 무엇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기억하는 성경 구절 하나 다시 확인해 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 암기하고 계시죠? 사실 이 말씀은 올리지 않아도 여러분이 다 아십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 그리고 지나가버린 이전 것, 비교할 수 없는 새 것, 무엇을 말합니까? 구원받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구원받음이 무엇으로 가능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가능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구원받은 새 사람, 성도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건 뭘 뜻하는 걸까요? 이런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물을 많이 마시죠. 그렇죠? 물을 마시면 분명히 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물인데 그 물이 제 몸에 흡수되어져서 내가 됩니다. 그렇죠? 먹는 건 물이었는데 그 물이 피도 만들어내고 그리고 살도 만듭니다. 자, 물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물이 내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 그리스도가 되었다라는 말이죠. 물론 우리가 다 그리스도가 됐다, 그런 단편적인 표현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의미상 정확할 것입니다. 하지만 나란히 걷는 정도의 함께함이 아닙니다. 안에 담을 정도의 떼어낼 수 없는 함께함,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 있다 표현하죠. 자, 성경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말할 때 여기에는 중요한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의미를 우리의 마음에 담아오십시다. 그 첫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께서 경험하신 것을 우리도 경험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주님이 경험하신 팔레스타인의 음식 맛, 팔레스타인의 하늘에 떠 있는 별, 이걸 주님이 보셨으니까 나도 그것을 경험한다, 그런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가 주님 안에서 경험했던 가장 강렬하고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사건,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오늘 찬양 내가 찬양한 것처럼 십자가보다 중요한 사건이 예수의 생애에 없었다고 하면 그 예수와 함께하며 우리가 함께 공유하는 경험, 무엇을 말합니까? 십자가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부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고백은 이래야 하지요. 이 말씀도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오늘 뭐라고 성도가 고백하나요? 내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곁에서 떨어져 그 장면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이 바로 자신의 사건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가장 단순하게 표현하면 그것은 형벌을 받는 죄수를 죽을 때까지 매달아오는 형틀입니다. 그러니까 죽기 전에는 내려올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사흘이건 그것이 일주일이건 그것이 한 달이건 죽을 때까지 매달아 놓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달리면 반드시 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표현한다고 하면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죽었다라는 얘기죠. 로마서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해요. 로마서 6장 6절의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바울이 무엇라고 설명합니까?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밥 먹듯이 죄를 저질렀던 우리의 옛 모습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버렸다는 것이죠. 죄를 짓는 몸은 죽었습니다. 몸이 죽으면 죄를 지을래야 지을 수가 없잖아요. 죄를 지을래야 지을 수가 없는 사람이 된 자, 그게 성도입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는 성도는 바로 그 성도죠. 그게 바로 성도라는 것이죠. 그러면 의문이 생기지 않아요? 지난 한 주간만 보아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많은데 여러 가지 모양의 죄를 짓는 까닭이 뭘까? 왜 그럴까요? 왜 자꾸 죄를 짓는 것일까요? 재미있는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말 중에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지렁이가 저항할 수 있는 방법은 꿈틀밖에 없다. 사실은 원래 뜻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작은 미물이라도 그렇게 반응을 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걸 이렇게 풀었어요? 지렁이가 밟으면 꿈틀하는 까닭이 뭔지 아느냐? 답이 뭘까요? 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밟으면 꿈틀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에게 질문해 봅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악을 짓는 까닭이 뭘까요? 왜 여전히 거짓말을 하고 여전히 탐욕의 노예가 되어지고 여전히 분노에 사로잡히는 까닭이 뭘까요? 왜 거친 말들을 토해내는 걸까요? 답은 하나예요. 죽지 않아서 그래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우리 육체를 살려내시기 위해 내가 너희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힌다. 그러니 너도 다 죽은 것이라 라고 선언해 놓으신 그 죽음이 아직도 내 것이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건 내 것이 되기 전까지 우리는 온전한 성도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에겐 숙제가 생겼습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바울의 고백을 빌어서 표현해 보면 이런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 것입니다. 날마다 자신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을 하고 남들이 하니까 나도 욕심을 부리고 화가 나니까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 이건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런 삶을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출입하며 내가 성도라는 이름을 가질 때 만약에 내 삶에 이런 것이 나타나면 이것은 내 것이 아니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성도는 우리에게서 십자가를 풀어내려고 하는, 내가 짊어지고 있는 십자가를 풀어내려고 하는 세상의 유혹에 맞서서 매일매일을 싸우는 전사여야 합니다. 저 정말로 열심히 살았어요. 누군가 그렇게 말한다고 하면 그 열심히 살았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돈을 벌으라 열심히 살았다는 얘기고요. 건강을 지키느라 열심히 살았다는 얘기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함께 맺고 있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애를 쓰고 열심히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예, 잘 사셨습니다. 그래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배나 10배나 100배나 더 열심히 살아야 할 모습이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이 쉽지 않은 싸움을 해내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쉽지 않아서 우리가 어떻게 하지요? 우리에게 희망이 있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니 나도 죽었고 예수도 죽었습니다. 그것으로 끝이 났나요? 아니잖아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삽니다. 무엇으로 삽니까? 다시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삽니다. 주께서 돌아가셔서 아무것도 아닌 상태가 되어버렸다고 하면 우리는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만, 주님은 죽음을 깨트리고 부활하셔서 여전히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십니다. 살아나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나를 이기게 하십니다.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삶, 그가 바로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는 성도의 삶입니다. 죄 짓는 게 당연하고 몸으로 사는데 어떻게 할 수 없지, 이건 성도가 하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대로 살다가 나는 원래 성격이 그렇게 생겨 먹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살 거야, 이런 성도가 있다고 하면 이런 사람들에게 성도라는 이름은 붙여줄 수가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성도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치열하게 자신의 속에 이거 아닌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 고민이 있어야 하고 그 고민을 하나님 앞에 털어내고 그것을 벗어버리기 위해 피 흘리는 노력을 하는, 전사와 같이 그 싸움을 감당해내는 사람, 그를 향해 성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내가 주님 안에 있다고 하면 주님의 성품은 나의 성품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물을 마셨는데 분명히 먹은 것은 물이었는데 말이죠. 근데 종이에라도 살갗을 베면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뭐가 나오나요? 피가 나옵니다. 나는 여전히 복잡하고 어려운 삶을 삽니다. 울퉁불퉁한 여러 가지 모양의 죄악들, 그런 성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주님 안에 첨벙 담겨지면, 그러면 내 안에서 나오는 성품들이 누구의 성품이어야 합니까? 예수의 성품이어야 합니다. 주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이 더 이상 내 죄악된 성품을 나타내고 발현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졌다는 사실을 의미하죠. 자, 어떤 성품들이 나타나야 할까요? 주님은 어떤 성품을 가지셨습니까?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을 사랑하셨죠. 주님은 인자하십니다. 참 많이 잘못하고 참 많이 연약한 사람들을 여전히 불쌍히 여기시는 인자하심이 주님께 있습니다. 자비하신 분이시고
참 오래 참으시죠. 알아듣지 못하는 이야기들을 그 3년을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며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계속 가르치시는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여전히 못돼 먹은 우리, 그 모습을 주님은 참아 용납하시며 계속해서 나와 함께 하시죠. 주님의 오래 참으심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의로우십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에 의롭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성품을 포함한 한 단어로 오늘 성경은 구원받은 사람들을 부르죠.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 이름이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를 풀어 말하면 뭔가요? 거룩한 무리,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거룩하지 않잖아요. 지난 한 주간의 삶만 보아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 아닙니까?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고 하면 사실은 아직은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품고 계신 하나님은 어떤가요? 우리를 담아내신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레위기 14장 45절의 말씀이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자, 신약의 내용으로 이 말씀을 바꿔 읽으면 이런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구원하려고 너희를 죄에서 건져낸 여호와니라, 하나님이라, 그리스도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거룩하다. 내가 거룩하니,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만 거룩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담겨 있는 자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도 거룩해야 합니다. 에베소서는 우리 구원의 목적을 이렇게 몇 절 아래 밝히죠. 에베소 1장 4절의 말씀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왜 택하셨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난 다음에 참 말로 다할 수 없는 은혜와 복들을 받습니다.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부유해진 사람도 있고요. 아팠던 병들이 낫는 놀라운 역사도 일어나고, 우리가 꾸려가는 삶에서 생겨지는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기적도 만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놓치지 말고 오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첫 번째 목적은 아닙니다. 여전히 병이 들어도, 여전히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여전히 내가 가난하고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은 내 속에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거룩입니다. 거룩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내셨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거룩하게 된 사람들, 바로 그 사람이 성도입니다. 거룩할 가능성이 조금도 없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거룩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봐요, 여러분 아멘 안 하잖아요. 왜 아멘을 안 하냐 하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감이 오지 않아서 그래요. 그럼 우리 한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더듬어 볼까요? 자, 어떤 복을 여러분이 받으시면 센세이셔널한,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축복으로 춤을 덩실덩실 추실까? 어떤 복이라고 하면 좋을까요? 제가 생각을 하다가 억만장자가 되어보기로 했습니다. 억만장자. 백만장자 갖고는 안 됩니다. 백만장자 돼봐야 집안채도 제대로 못 사요. 그래서 백만장자 말고 억만장자, 빌리언에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와, 빌리언에어가 되고 싶으십니까? 아멘을 하고 싶은데 이걸 아멘을 해도 되는 순서인지 좀 고민이 되시죠? 우리가 이렇게 거룩해요. 자, 백만장자가 된다고 하십시다. 어떻게 하면 백만장자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사업, 여러분이 주어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귀한 그런 이 생업들을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사업에 막 기름이 부어지고 놀라운 축복이 생겨서 억만장자가 되었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이름도 알지 못했던 어떤 친척이 갑자기 나한테 수억 불을 남기셔서 억만장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흐뭇하신가 봐요. 복권에 당첨될 수도 있죠. 얼마 전에 수억 원짜리 복권들이 차례차례로 당첨됐다는 소식이 신문에 실리고 뉴스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 것도 다 한 가지 방법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능성이 별로 없지 않아요? 여러분이 경영하는 기업들을 가만히 보면 어느 천년에 억만장자가 될까?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몰라요. 여러분이 숨겨놓은 특별히 부유한 친척이 있으신지는 몰라도 그런 친척이 어마어마한 돈을 남겨주었다. 그거 뉴스에서는 읽었는데 제가 그런 사람 한 번도 못 만나봤습니다. 여러분 못 만나보셨죠? 그렇죠? 복권은 거의 1년에 몇 사람씩 당첨이 되는데 왜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당첨되는 사람이 그렇게 없을까요? 이거 잘 되는 일이 아닙니다.
가능성이 별로 없는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능성이 별로 없는 일이라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 신문에 나요. 대단한 일이라는 것이죠. 놀라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복권을 사면 당첨이 되면 그걸 뭐하러 뉴스에 내겠으며, 모두가 다 친척이 억만금을 남겨주고 돌아가신다고 하면 무엇이 그 뉴스거리가 되겠습니까? 근데 그런 사건을 경험하면 이건 일어날 수 없는 일 같은데, 정말 실현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일인데 이런 일이 생겼구나. 그러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맞습니다. 일어나기 참 어려운 일이지만 아예 불가능한 일은 아니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춤을 덩실덩실 추면서 참 좋아하기도 하고요, 그런 사람을 옆에서 보면서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거룩하게 되는 것은 세상에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24시간 아니라 48시간씩 하루에 땡겨서 일을 해도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거룩해질 수 없고요, 아무리 자리를 높은 자리에 차지하고 앉아도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거룩해지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 어떤 곳에서도 가능하지 않은, 세상 어떤 곳에서도 이루어지지 않을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났지요. 이건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가치를 환산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축복을 바라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부유해지는 것보다 거룩해지는 것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축복이라는 걸 아십니까? 내 삶이 이 세상에서의 삶의 길이를 늘리는 것보다 거룩한 삶으로 사는 것이 이 세상에 장수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랍고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 그래서 거룩이 믿음의 소망이 되는 사람, 그가 성도입니다. 이 소망이 달라지면요, 성도를 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돈이 많이 생기는 게 소망인 사람을 우리는 성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내 삶 속에 생겨진 문제와 어려움들이 해결되는 것에 자신의 모든 관심이 다 놓여있는 사람을 우리는 성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간절하고 또 간절히 사모하고 또 사모하는 것이 거룩인 사람, 그 사람이 성도입니다. 누가 성도인지에 관해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점검해 가르쳐 주지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고쳐서 일으켜 세우지요. 나면서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한 사람이었고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베드로와 요한이 손을 붙들어 일으켜 세웁니다. 일어섰고 걸었고 뛸 수 있었습니다. 대단한 일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몰래 의과대학 졸업한 겁니까? 요한이 어디 가서 용한 침수를 배웠던 것일까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자신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능력이 아니었죠. 성경은 뭐라고 말하나요? 사도행전 3장 6절의 말씀, 우리가 어려서부터 알던 유명한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는 아무 실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내게 있는 하나를 선택한다고 하면 이것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진뱅이를 일어나게 하고 걷게 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이 대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름의 주인인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이처럼 주님의 능력을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주님이 세상에 오신 이후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 교회는 핍박받지 않은 시절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자유스럽게 예배하는 이때에도 누군가는 신앙 때문에 잡혀가기도 하고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집에서 쫓겨나기도 하며 심지어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정말 세계 곳곳에서 지금도 그 사건들이 계속됩니다. 지금도 교회와 믿는 사람들은 핍박받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자꾸 이렇게 핍박하면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이후에 2000년 동안이나 줄기차게 핍박을 받았다고 하면 참 세력이 미미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온 세상에 편만한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온 세상을 덮을 만큼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서구에 있는 교회들이 조금쯤 연약해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연약해졌다고 오해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지금도 지구촌 반대편에서는 놀라운 부흥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지 않아야 돼요. 아프리카의 수많은 교회들이 수만 명, 수천 명씩이 모이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합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있는 인도의 북부 지역은 아직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없지만, 많지 않지만 인도의 남부 지역에는 10만 명이 넘게 모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교회죠. 지금도 세상에서 가장 크게 부흥하는 교회는 이란 교회입니다. 이란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바로 파문당하고요, 사형에 처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불일듯 일어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땅에 가득해집니다. 왜일까요? 성도가 능력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능력자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도 하나하나 개인들이 특별한 능력이 있다는 말입니까? 어떤 사람은 돈이 있고 어떤 사람은 권력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남이 갖지 못한 놀라운 지혜와 지식이 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래서가 아니라 그들이 품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탁월한 능력자가 되는 까닭은 우리가 능력자이신 예수 안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도는 누구나 다 능력자입니다.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발휘할 능력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왜 기도하시나요?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라는 것이 나의 일상 속에서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병을 낫는 것이건, 그것이 내 속에 생긴 문제를, 어려움들을 해결하는 것이건, 하나님 내게는 힘이 없으니까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는 일 아닙니까? 그건 뭐예요? 내가 기도한다는 것은 내 삶 속에 베풀어질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요. 지난 한 주간만 해도 이 기도에 응답받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사는 성도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기적의 사람들이에요.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람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입니다. 조금 다른 표현이긴 하지만 바울은 자신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라고 이렇게 밝혀요. 1절의 말씀을 다시 읽으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설명하죠. 떼어놓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정말 그가 아무것도 아닌 삶을 살았을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자신의 이력서를 보여준 적이 있죠. 우리도 빌립보서를 열면 그 이력서를 읽을 수 있습니다. 빌립보 3장 5절로 6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바울은 이스라엘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소아시아, 지금은 투르키예라고 부르는 곳에 다소에서 태어난, 그리고 거기서 자란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의 자녀입니다. 그런데도 그의 부모는 고집스럽게 유대인의 전통을 따라 난지 8일 만에 바울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이미 각 지파의 구분이 모호해진 시절에도 그는 베냐민 지파임을 잊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무렇지도 않은 게 아니에요. 제 이름은 권혁천입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제 가운데 이름 혁자는 저희 집안의 돌림자입니다. 왜 한국 이름은 돌림자라는 게 있잖아요. 저는 권씨 집안의 자윤공파 36대 손입니다. 제가 누군가 권씨를 만났을 때 저는 자윤공파 36대 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깜짝 놀랍니다. 아니 그걸 어떻게 아세요? 어려서부터 배웠으니까 알지요. 전통을 중요시하는 사람들, 그런 부모를 둔 사람들은 계속해서 배웁니다. 사는 곳이 미국이든 영국이든 아프리카든 상관없이요, 그걸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건 쉽지 않은 일인데 여러분 그거 아시잖아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수님 당시에 나는 누구 지파입니다를 거의 얘기하지 않을 때 나는 베냐민 지파입니다 이러면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읽지만 당시의 사람들은 뭐라고 들었을까요? 와, 대단한 사람이네. 아직도 자기 지파를 기억하고 있어? 그 뿌리를 기억하고 있다는 말이야? 예, 바울은 그런 집안의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의 생명을 건 바리새 사람이었고요. 좀 더 깊이 있는 연구를 위해 그는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와서 가말리알이라고 하는 대단한 학자 밑에서 연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연구의 성적이 뛰어났습니다. 특출했죠. 학문의 도를 이룬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우리말로 말하면 박사학위 몇 개쯤은 받은 사람이죠. 장래가 촉망되는 랍비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그에게 나사렛 당이라고 불리는 시리아 지역의 예수를 따르는 무리를 죽이라고 군대를 선뜻 내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삶이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예수 바깥에 있었던 바울의 삶입니다. 자,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며 이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그때 참 좋았어요. 율법하면 제가 도를 통했죠. 제가 율법에 대한 강의를 하면 사람들이 깜빡 죽었습니다. 정말 얼마나 귀를 기울이든지요. 저 정통 유대인입니다. 그저 사사로운 대충대충 대면대면하게 믿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저 확실한 유대인입니다. 저보다 더 율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보다 더 학문에 농통한 사람이 있나요? 저 군대를 달라고 하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대단한 지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한두 절을 더 내려가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빌립보서 3장 8절로 9절의 말씀이에요.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예수 바깥에 있었을 때 그것들은 대단했습니다. 근데 예수 안에 들어오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예수와 관계가 없었던 모든 것들이 바울에게 무엇입니까? 배출되어 버려져야 할 배설물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벗어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아무리 배움이 깊어도, 아무리 높은 지위를 가져도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도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더 많이 갖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에게 박수를 받는 게 아닙니다. 오래 사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삶에서 가장 소중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 그것이 심령력으로 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삶 전체를 통해 동의가 되는 사람, 그를 성도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매주일 교회를 출입합니다. 정기적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도 나를 교회 다니는 사람 그렇게 부르지요. 그런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주일이 되어져서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나는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성도입니까? 아니면 교회만 다니는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으로 사십니까? 날마다 자신의 옛 삶을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인가요? 돈이나 명예나 세상의 즐거움보다 거룩해지는 게 소망인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자신의 삶에서 경험하며 사시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경력보다, 내 소유보다, 세상의 즐거움보다, 아니 생명보다 더 소중하십니까?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내는 사람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요. 그런 사람들을 부르는 이름이 성도입니다. 우리의 이름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삶을 치열하게 살아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약속하셨어요. 에베소 1장 2절의 말씀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세상에서 얻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분들에게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오는 은혜와 평강입니다. 세상 어떤 곳에서도 얻을 수 없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얻습니다. 성도는 이 은혜와 평강으로 삽니다. 이 은혜와 평강으로 사는 사람이 거룩한 행복자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성도가 된 우리 가족 모두가 이 복을 받으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고민도 없이 우리의 이름을 성도라 불리워지는 것 들었고 우리가 성도라 스스로 불렀습니다. 말씀 앞에 서고 보니 우리가 정말 성도였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입니까? 여전히 이렇게 욕심을 내고 여전히 험한 말을 마구잡이로 뱉어내고
여전히 우리 마음에 누군가를 미워하면서도 조금도 죄책감을 갖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최고여야 한다고, 앞서야 한다고, 내 말이 들려지지 않으면 화를 벌컥벌컥 내는 사람이라고 하면 나는 성도입니까? 작은 문제만 하나 생겨도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지 않고 나는 예배를 거슬러 버리고 그리고 엉뚱한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을 성도라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러고도 성도라 부름 받는 게 마땅한 것입니까? 정말 우리의 삶의 가장 간절한 소원이 거룩을 이루는 것입니까? 거룩하기 위해 내 삶을 여전히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또 내려놓는 삶을 치열하게 살아내는 그런 전사와 같은 삶으로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삽니까? 아니면 그 능력을 구경만 하고 사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십자가를 져주시고 오늘 나를 자신의 안에 담아주신 그 주님이 가장 소중합니까? 그래 성도입니다. 이건 그저 아무에게나 그저 우리가 누군가에게 붙여줄 수 있는 직분을 집사나 장로나 목사나 이런 직분을 받기 전에 그저 통칭에 부르는 이름, 그 정도의 이름이 결코 아닙니다. 이 무겁고 이 어려운 이름, 이 이름이 우리의 이름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우리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오니 주여,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이 내 힘이 되실 것을 믿습니다. 나를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내 이 영적 싸움의 승리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을 갖게 하실 하나님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분명히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며 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성도가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부끄러움이 없는 성도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가질 수 있도록 오늘 시간에 성령님 우리 마음에 도전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 우리 마음을 다듬어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역사해 주옵시고 그 성도가 누릴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와 평강 우리의 삶에 가득하여서 행복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